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를 더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주의 뜻 가운데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시며 또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때때로 귀가 가리워져서 또 눈이 어두워져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도 다른 허탄한 것들에 미혹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어그러진 풍조를 따라 저희들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며 헛된 것들이 그것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미혹과 오해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버리는 참남함을 갖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이 깨어 늘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의 저희들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제 어느새 선선하다 못해 때때로 쌀쌀하게 느껴지는 아침 저녁을 경험하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을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그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매일 매 순간을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심을 저희들이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날들을 살아가는 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 쫓아가기 쉬운 이때에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예배당 건축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오며 매일매일 이제 있어질 모든 공사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그 모든 공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건축위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때때로 생업을 접어두고 또 몸이 피곤하여 지칠 때에 이르도록 이 일에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일 맡은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마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평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때 오히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제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집이 세워지고 있음을 저들이 깨닫고 정녕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이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결실을 맺어야 할 날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고 또 이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앞에 놓인 이 과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 도우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향해서 오늘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모여 말씀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겨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하는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논쟁하라 하는 이 말의 원뜻은 이 시비를 가리라, 시시비비를 가려내 보라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용어로서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도 일상 용어가 있고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법정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생경하다 못해 도무지 무슨 말 뜻인지 짐작도 못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이 단어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왜 하나님께서 논쟁하라 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소위 피고가 있을 것이고, 그 죄가 죄 있음을 제기한 원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하나의 재판 과정처럼 본다고 했을 때 호세아 선지자는 원고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제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검사의 역할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고인은 누구가 되겠습니까?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죄를 하나씩 지적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하나씩 선고하는 그러한 의미의 표현들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다가 그렇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마치 남편과 아내라는 그러한 이미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신부로 맞이했다. 신약에 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고한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결합된 그런 부부의 관계를 예를 드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 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그 까닭이 이어지는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음란이요, 음행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그의 음란과 음행 때문에 깨어졌으니 이것을 제하게 하라. 이것을 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복원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저간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탄 났다, 끝, 돌아가라, 이게 아니라 파탄 났는데 제하게 하라는 말은 파탄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그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죄를 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메시지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이제 성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초신자들이나 혹은 불신자들이 보면 성경이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벌을 주시겠다고 묘사하신 내용들을 보면 겁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해는 그 단어에 대한 이해에 그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계,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영적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즉 제하라 하신 음란과 음행을 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나던 날처럼 되게 할 것이고 광야같이 되게 하여 혹은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벗겨진다는 것은 아마 어린 아이로 태어날 때를 제외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입을 옷 한 벌이 없어서 벌거 벗겨질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그리고 정말 이불 옷 하나마저도 남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까지라도 하여 심판하게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심판을 엄중히 경고한 이유가 뭐냐? 바로 4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바로 음란,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고 우상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그 우상은 바알을 숭배한 것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그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알상을 놓고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할 이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집에 우상 덩어리 하나 놓고 숭배하는 정도가 돼야 이 말씀이 엄중한 경고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않지만 오히려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주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습 같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그냥 입에 달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우상 삼는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어떠한 음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따를 것이야. 그러니까 그 우상을 삼은 그 존재가 내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주는 그 대상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데, 나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들, 내가 풍요의 우상, 결실의 우상, 번영의 우상에게 절을 하였을 때 그것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욕망하면 돈이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돈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돈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명예와 권력이, 그리고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 탐욕의 대상이,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은 바로 나의 삶의 모든 기초와 지향점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을 주는 그 대상을 하나님 삼아 사랑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음행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6절을 보면 내가 가시로 길을 막으며 담으로 쌓아서 그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벌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말 그대로 일도 아닙니다.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하늘에 닿아서 이 옛날같이 홍수 같은 것으로 우리가 멸절되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늘에 닿아서 우리를 높이리라 하면서 막 서로 탑을 쌓아 올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흩어버리십니까? 하나가 돼서 우리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간단한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단한 방법은 바로 언어를 흩으시는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것을 건지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걱정하느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몇 수천 가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셔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그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했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것이다. 또 심지어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더하여 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심지어 정말 헛된 곳에서
짓을 하느라고 소용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었는데 그 또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요, 그것으로 인해 더 큰 탐욕을 구하고자 우상 앞에 가서 절하며 바친 재물까지도 내가 준 것이다. 자, 그러므로 9절입니다. 내 곡식을 도로 찾을 것이고 포도주를 도로 찾을 것이고 벌거벗은 몸을 가릴 양털과 삶을 빼앗으리라. 그것을 알지 못하여 허탄한 소리를 하고 있는 자들이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로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라도 깨닫게 되기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마워할 줄 몰라요. 계절이 흐르는 이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것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당연한 것 생각하고 별로 감사하지도 않지만, 뭐 올 여름처럼 또 때때로 있는 이상 기후 한 번을 경험해 보면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깨닫지 못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으로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또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치를 드러낼 것이요, 그 상황에서 건져낼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안식일을 주시고 온갖 명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명절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 아닙니까? 우리가 추석 혹은 구정, 명절 때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거 다 없애줄게 하신다면 당장은 편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토록 불편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일가, 친척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볼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천의 고아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명절이 돼도 갈 데도 없고,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과 일상을 나눌 수 없는 그런 외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명절에 친척들 때문에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푸념이 그들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인지 모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은혜와 전혀 다른 자기 욕망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이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특별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 보면 당장 건강한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얼마나 귀했던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절 13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겠다. 또 수풀이 되게 해서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우상을 따라갔다는 소리죠.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잘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것들을 다 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베푼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나와 함께 은혜를, 기쁨을 나누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또한 더 큰 기쁨을 누리며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라 하십니다. 우리의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까지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늘 음성 가운데에 귀 기울여 들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하고 패역한 백성들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과 삶을 두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